12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데 영적인 싸움의 기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구도가 교회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참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험한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그런 험난한 일들이 있는데 그 배후의 그 영적 구도가 어떠한지를 성도들이 알고 싸워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새삼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는 교회를 거부하는 현상들이 만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마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았다. 교회가 썩었다. 근데 조금 냉철하게 이야기해 보면 교회가 썩어서 정말 깨끗한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개척 이후에 부지기수로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 온전한 사람이 존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의에만 충만해가지고 아직까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찾아갈 교회가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그렇게까지 썩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교회 나가기,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고 헌신하기 싫고 무언가 부담 갖는 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핑계는 늘 거룩하게 핑계를 대죠.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다 썩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빛처럼 살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들어봐도 그렇고 교회는 썩어도 교회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성도가 존재할 수 없고 심지어는 교회가 어느 정도 부패함이 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떠나는 개인 지체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선언을 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공동체요. 교회는 인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완전히 구원해 내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마귀와의 궁극적인 싸움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서 신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당신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들이 썩은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본인 자체가 썩은 것입니다. 교회를 부인하려고 그러고 개인주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썩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사실부터 영적 싸움의 그 기원을 기술하고 있는데 순서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그 시절부터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께 제재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태초에 이미 영적 싸움 가운데서 마귀는 쫓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라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에 관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좀 특이한 문장들을 그리고 단어들을 일일이 다 해석하고 가려면 하루를 설명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를 우리가 잘 캐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 이제 한 여자가 나타나죠. 이 한 여자가 누구냐, 해석이 분분해 왔는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전체 문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가 어우러져야지 그게 바른 해석인데, 여기에 한 여자는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존재해왔던 교회, 정말 메시아를 대망했던 교회, 성령 안에 있던 교회,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붉은 용은 바로 마귀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표현할 때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굉장히 모방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7이요, 그 다음에 뿔이 7개가 달리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 형이상학적인 광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혼란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7뿔을 가졌다라는 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7눈은 그분이 성령으로 주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이 사람의 심령 골수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거의 흡사해요. 7 머리,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그 야욕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10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많은 뿔을 가진 것 같아요. 7 왕관을 가졌습니다. 지배권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 자가 바로 마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주님의 탄생부터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배후의 역사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아이의 아이들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런 참극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면 끝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이기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마귀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계명성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천사장이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그런 태초에 우리가 그 시간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 전에 어느 시간에 하늘에서 그런 반란이 이미 일어났고, 그 마귀의 반란은 상당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천사적인 존재의 3분의 1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그 마귀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대부분 가장 유력한 해석이 마귀가 그 영적 피조물들을 같이 타락하게 해서 그 영광을 잃게 만들었다,
모반에 참여하게 만들었다라는데 해석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반란이 성공한 듯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하나님이 있는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또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그토록 증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은 영원히 저주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기지이기 때문에 증오를 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시대마다 그렇게 교회의 교리를 오염시키고 본질을 부패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힘을 잃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오염을 만들어서 자꾸 교회를 떠나게 하는가? 참된 교회가 깨어나면 영적인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 후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는 꼴을 마귀는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도 미워합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인데 왜 그런가? 믿지 않는 자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미움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실 본질상 증오의 화신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복종해도 멸망시키고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진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혐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격하는 장면들은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귀가 긴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마귀가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마귀는 그렇게 껐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날 정말 말씀의 빛을 받고 진짜 리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마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무섭게 찍어 누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쭉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괜찮다가 한 영혼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날 이제 말씀 잘 교육받고 갔는데 가다가 그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영영 신앙에서 파산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 마귀가 질투를 얼마나 하는지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한 사람이 리얼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할 때 마귀의 세계에는 초비상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패배감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한 패배감과 상처는요, 마귀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한 패배감과 상처가 자리 잡으려고 그럴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씻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옛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인간을 타락하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명칭은 그가 참소하고 파괴하는 자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참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멸망하게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성도까지도 미혹시켜서 신앙에서 파산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참 성도에게까지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교묘히 조장해서 그 사람이 마귀의 괴계를 깨닫고 깨어나지 못하면 오랫동안 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믿지 않아서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 참 성도라 할지라도 각성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한창 동안 눌려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를 주로 노리고 틈타고 영적으로 눌러댈 수 있을까요? 빈틈이 있는 자들을 노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자, 죄와 타협하는 자, 감정에 충실한 자, 자기 감정이 이렇게 막 쏟아붓고 싶으면 그것을 그냥 직설적으로 쏟아 부어야 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자.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더 심한 눌림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하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할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며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눌려있던 자가 내가 지금 왜 이러지? 각성하고 깨어나고 내가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 각성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새로워지고 깨어나는 축복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분명히 짓밟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선명한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정죄와 사망이 삼킬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에 죽음의 영이 애굽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에 잠겨 있으면 마귀는 결코 함부로 해코지할 수 없고 절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서 거듭난 자는 마귀가 절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악한 자가 건들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인 난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접하면서 다른 목회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기 아는 사람 가운데는 분명히 과거에 어떤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귀신 들렸던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근거로 해서, 체험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옛날에 어떤 경험을 했고 예수 믿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체험 때문에 그런 사람도 귀신 들렸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영접하고 거듭나도 귀신 들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에 부합하고 진짜 경험에 부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모시고 진정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절대로 귀신에 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님은 귀신 들린 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겠지, 그렇지만 아닙니다. 제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한 번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강당까지 뛰쳐나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제자리에 앉혀놓으면은 마치 이상한 연체동물처럼 몸이 막 꼬여가고 그랬던 성도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이제 기도해 줄 테니까, 내일부터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나와라. 내일부터 나와라. 그랬더니 기도해 주기로 한 날부터 이 교회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너무 가기 싫다고, 다른 교회 가고 싶다고. 귀신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가 쫓겨날 때 되면 다 알고 그것도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안수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점점 그 영적인 현상이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몸을 뒤틀고 막 이런 현상도 사라지고 비명도 사라지고 완전히 깨끗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귀신이 쫓겨났을 때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체험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악한 존재에게 다시는 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려 놓고서도 일순간 씻김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예배도 드리고 다 드려요. 멀쩡하게. 그리고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대답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 같죠? 근데 목사의 견지에서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입술에서는 멀쩡한 소리를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신앙과 다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데 그렇게 빈 상태로 주님을 온전히 그 보혈의 은혜에 잠기지 않고 그냥 덩그러니 혼자 그렇게 존재하니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그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와서 장악하기 시작하고 부자유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험이 올바른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경험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했을 때에 정말 귀신이 그렇게 장악할 정도, 귀신 들림에 이르기까지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자요,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귀신 들림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거듭났음에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마귀에게, 귀신에게 계속 놀림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들의 장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가 도전하고 우리를 해코지 하는 것 같을 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 단순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이 임하도록 은혜의 문을 열 때에 귀신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눌러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귀신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끔씩 진짜로 어떤 집이나 특정한 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귀신들이 출몰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약간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귀신들은 이상하게 소복을 입고 나타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보니까 이 식칼을 물고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질겁을 했는데, 쫓아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이 흐르게 하고 예배할 때에 귀신의 권세는 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난장판을 만들고 구판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품위 있게 하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요,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권위를 높여드리는 곳에 마귀의 권세가 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은 자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환난 중에도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시대가 험하면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생명, 그 생명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영혼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자도 사실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자, 죽을 수 없는 자, 영원히 사는 자,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 굉장히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들으십시오. 이 대목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많은 이들이 영적인 싸움의 강력한 무기가 대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데 오로지 그 부분만 알지 대적의 또 다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대적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껏해서 귀신 쫓아내봤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의 밥이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당신을 장악하는, 마귀가 당신을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이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힘을 줄 수 있게 밥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중한 약속이 있어서 예배를 제끼고 싶어요. 오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를 제끼고 싶을 때에 그 소중한 약속 때문에 예배를 제끼면 마귀에 이미 밥이 된 것입니다. 그냥 말장난처럼 떠나가라고 해서 마귀가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계계에 거부할 줄 알아야 마귀를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고 싶었는데 어떤 더 소중한 약속이 잡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큼은 바꿀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이미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유혹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게. 그렇게 더 좋은 곳을 내밀면서 유혹할 때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축복같이 보이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이 사명의 자리를 빼앗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할 때에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집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오늘 영적 기운이 이상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다툼의 불길이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적의 다른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영적 싸움에 내 자신이 기름을 붓고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쓸데없이 고집부리고 내가 공격적인 언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 때에 마귀는 내 등에 올라타서 계속 부채질하고 그 불순종을 밥으로 삼고 마귀는 힘을 점점 키우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기름을 붓고 있으면서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고집을 한도 끝도 없이 부리고 있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이 순식간에 그냥 끝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공격적인 언행을 멈춰야 영적인 싸움은 마귀의 권세는 소멸하고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어떤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을 때는 질서를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좀 더 강하게. 그건 여러분들이 영적 지혜를 얻어서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가정에서 조금 이렇게 고성이 오갈 것 같고 막 고집이 서로 세지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권위를 세워야 할 때인지 아니면 유화 정책을 펴야 될 때인지 그것을 고민을 하고 때로는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막 좀 뭐가 커질 것 같으면은 한결아 일로 와봐.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눕혀놓고서 옛날 얘기 해줘요.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뭐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할아버지가 막 이랬던 얘기. 그럼 애가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고기압이 올라갔던 게 쫙 가라앉고 온 가정이 평탄하게 되고 그 순간 영적으로 평정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영적 전쟁에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적인 싸움은요, 단순히 물러가라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때의 마귀의 권세는, 마귀의 힘은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사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만 책망받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사탄이 나를 공격하네. 자기의 잘못을 신중하게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새겨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오늘 마귀가 나를 공격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재수없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떠나가 버리고 교회에서 떠나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떠나가고 나서 마치 자기 자신은 의기양양하게 내가 오늘 이제 이 더러운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훈계가 싫고 영적인 조언이 싫고
상사에게 좀 책망받는 거 싫어서 직장을 습관적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저주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더 센 사람 만나고 더 다루기 힘든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마귀의 권세를, 진짜 마귀의 권세를, 내 혈기가 올라오고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악독한 말을 벗어버려라. 친절하게 대하라. 까다로운 상전에게 순종하라. 아랫사람을 위협하지 말아라.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대적만 하고 죽기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번번이 가정이 깨지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왜 그렇게 불행하냔 말이에요. 왜입니까? 그냥 번번이 깨지기만 하면 다 귀신 때문에 그래, 귀신 때문에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대책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진정한 완전한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살피심 아래 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환란이 극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가 있고, 예비한 처소가 있고,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애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토록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큼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보증은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가까이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경건의 생활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